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첫째로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 네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의미하고요. 도구는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곧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거나 더 좋은 조직이 아니다. 새로운 기관들이나 더 참신한 방법들도 아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흘러 들어오신다. 그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 즉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말하는데요. 분노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도 남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으로 볼 때에 당시 에베소 교회에 남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다투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는 것일까?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 그리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 충돌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분노가 생길 만한 일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났다면 가능한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남자들은 생업으로 인해 바쁘다 보니까 여자들보다 기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인데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주로 남자들이 하고 있죠. 남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노와 다툼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먼저 여자들의 옷차림 등 외모에 대해 말하는데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너무 사치스럽게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외모를 꾸미거나 비싼 명품으로 치장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자신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과 그로 인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단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여자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죠. 여자들은 남자들의 모임에 함께할 수도 없었고 발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자를 무시하거나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나서서 말하거나 남자들 위에서 모임을 주관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